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의 말씀만 오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분명 큰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이 아이가 내가 이제 기도 축복해주기 위하여 자녀를 불렀을 때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속여서 에스가 아닌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아니라 에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생각하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취를 느껴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촉감으로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다 그의 경험을 통한 것들이죠. 문제는 우리의 경험이 온전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가 축복하려고 했던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 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생,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관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관하셔요. 그 말씀을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27절의 말씀에 이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야곱을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데 너는 밭의 향취와 같다. 여호와의 향취와 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부메랑과 같은 축복이 있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복이 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오해되지 않는 말씀을 알려드려야 돼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복을 갈취했는가, 쟁취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에서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져야 할 영적인 축복의 권한들, 그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멸시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이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복에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오늘 내용들을 쭉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아들에게 흘러보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한 것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에게 흘러보내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축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되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삭은
에스를 축복하려고 그런 겁니까? 야곱을 축복하려고 그런 겁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런 겁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분명하게 맞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5장입니다. 전에 읽었던 창세기 25장 잘 보셔야 됩니다. 2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을게요. 23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했다? 싸웠다. 에사하고 야곱이 싸웁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싸웁니다.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뭐했다고요? 묻자하다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뱃속에서 그러니까 내 아내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들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은 뭐죠? 서로 형이 되겠다는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에스가 형인데 동생 야곱이 형이 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그에게 25장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서 알려준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보시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면 에서가 잘못해가지고 에서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에서는 떠나버렸고 어머니가 거짓말해가지고 복을 갈취했구나 그렇게 보여지죠. 맞죠? 그죠?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보여지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시지요. 오늘 성경은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가지고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을 축복한 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오늘 분명히 이 창세기 25장에 바로 앞에 말씀에 그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7장에 복을 흘러보내는 것은 이삭의 그 판단과 이삭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좀 안 돼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있죠.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도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헷갈릴 수 있어요. 이삭이 축복해 주는데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요 얼마나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돌아왔어요. 그 말씀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그 다음 그러니까 30절부터 말씀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야곱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요 아버지가 막 벌벌벌 떱니다. 막 큰일 났다 이게 어떡하냐 이거 내가 에스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을 축복했구나. 그런데요 본인은 그렇게 떨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이 잘못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실수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한 축복도 아니요 잘못된 축복도 아니요 야곱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축복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는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욕망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에게 욕심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러면 뭐 거대하고 대단한 거 말고요, 그냥 간단한 것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요? 물어보는 저도 참 창피합니다. 그런 거 왜 묻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게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일까요? 맞지요, 그지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욕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먼저 읽어봅니다. 첫 번째,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너의 밭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인데 그 향치다, 향기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너 향기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요, 쓰레기장과 같은 악취가 나는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짓된 곳의 모임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과의 모임과 그런 모임을 가면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모여가지고요, 막 여러 목사들이, 교회에서도 목사들 말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당연하죠. 이런 말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요. 저는 말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말 끊기가 힘들어요. 서로 말을 하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요, 아침 일찍 모여갖고요, 저녁까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요, 헤어질 줄을 몰라요. 근데요, 말을 하는데 보면요, 기가 막히게 대부분 목사들은 여러분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자랑을 많이 할까요? 뭘 자랑할까요? 교회 자랑해요. 그거 어디 간들 다르겠어요? 그렇지요. 다 자랑하고 싶고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이들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요, 막 누구를 비난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님,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디 가면 장로님 사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오늘 와가지고 낮에 좀 몇 번 만났고 또 내일 또 만나고 그래야 돼요. 그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요, 제가 장로님 자랑했어요. 그 목사님이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러워해요. 야, 이제 자기 교회도 이게 이제 장로님 세 분 계시는 거예요. 세 분 계시는데 제가 막 자랑하는 막 이야기하면,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 은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어떤 이들은 악취 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듣기가 싫어요. 뭐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성도들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악취나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은요,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선한 향기가 나타나고 이런 복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을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 자체에 대한 사모함은 아니지만 우리도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분들, 청소년을 맡고 있는 분들, 아이들에게 해야 될 말, 이런 축복의 향기를 흘러보내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향기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름다운 향기, 주일학교도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가고요, 우리 교회의 식당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을 준비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상했어요. 향기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상하면 악취가 나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면 악취가 나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악취가 나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비난하는 말이 나와요. 거짓된 말을 말해요. 이간질하는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지금 어떤 축복을 흘러보내고 있느냐 하면 너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에게 향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죄송해요 집사님, 우리 가정 이야기니까 집사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요 다른 나라에 막 떠나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면 좀 정신 좀 차릴까, 좀 좋아질까. 그러면 속이 상하니까 남한테 이야기할 때 내 아들을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할 게 별로 없고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영혼이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 그 말입니다. 썩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세상도 잘 보세요.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또 저런 이야기, TV를 꺼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정치인들 썩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썩어서 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썩었기 때문에. 자, 이삭이 첫 번째 축복한 것은 너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28절 두 번째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28절 있죠. 예, 고린도후서 말씀 있죠. 2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가? 이삭이 지금 야곱을 향하여 두 번째 축복입니다. 28절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유한 말입니다. 근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27절과 28절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첫 번째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물질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되거나 이게요 여러분 헷갈려서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기름짐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이것도 다 풍요,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보여지는 것 있잖아요. 기름진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포도주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요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하늘의 이슬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늘의 이슬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요. 여러분 이슬 언제 내리지요? 새벽에. 아침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슬,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아침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아침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좋아지는 거야. 아침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을 언제 내려주느냐? 아침에. 그리고요 이슬 어떻게 내리죠? 여러분 표시가,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게 내려요? 안 느껴지게 내려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슬로 온 세상을 다 젖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우리의 삶에 오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 갈급함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이요 이슬을 먹고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이슬을 먹고 자란대요. 꽃들이요 이슬을 먹고 자란대요. 이슬을 먹고 그 이슬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래요. 저는 이슬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막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딱 정말 이게 물질적인 뭐 부유함과 뭐 기름짐 이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슬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에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요? 풍요한 문도, 풍요의 문도 열려지고, 감사의 문도 열려지고, 은혜의 문도 열려지고, 특별히 성령의 문도 열려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요, 호세아에서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1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다고요? 그럼 내가 이슬과 같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슬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백합화 같이 피고 화려한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단단하고 아주 거목처럼 생겨서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이슬을 데워서 내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이슬 되시는 주님께서 내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침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불평의 문이 아니고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향하여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의 삶의 문을 열어놓겠다. 세 번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2절입니다.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의 통로를 바로 너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겠다.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지고 말았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한 500만 명 정도 되지 않아요. 전 세계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이 히브리인들, 그 주변에 아랍에 여러분 수억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왜? 아무리 공격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그들도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그들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의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축복을 쟁취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접근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헷갈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흘러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